안녕하십니까. 조상태 목사입니다. 오늘도 원어성경 강의, 즉 세상, 헬라어로는 오이쿠메네입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에게서 한 가지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결과는 악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가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선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쓰고 있지만 결과는 악한 것이 나왔을 때에 이것을 행하게 된 바로 그 존재가 무엇이냐 하면 왜 그렇게 됐느냐? 나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기를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이케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바로 이 말씀에서 들어오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에이세코마이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오이케오와 연합해서 들어가서 자리 잡아서 거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말할 때 세상적인 죄입니다. 세상법으로는 바로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이 드러났을 때 바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 법은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거하면서 즉 에이세르코마이하고 그 다음에 오이케오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바로 거하는 존재가 그 마음과 몸을 조종하는 바로 사탄의 존재가 그 곧 죄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 지을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안에서 조종하고 있는 바로 존재 사탄이 바로 그 근본적인 존재라고 사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세상 즉 오이쿠메네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삶 자체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누군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즉 오이케오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즉 오이케오 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2000년 전에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이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이 거한다는 말이 바로 오이케오요, 바로 오이쿠메네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즉 유래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상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 안에 바로 거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라고 하는 말씀 중에 천하가 바로 오이쿠메네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때에는 예수를 자기 안에 잉태하고 또 그분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한 바로 그때입니다. 실제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가 잉태했을 때 그 속에, 그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계셨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가 한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속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모든 자들이 다 찾아지게 되면 그때에 끝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로스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결과로서의 열매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복음으로 양육받아 나온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그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가진 무리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그 속에서 나와서 자신의 허물을 사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열매로서 드려질 때에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 속에는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속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닿았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온 세상 즉 온 오이쿠멘에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했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말씀 가운데 바로 천하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앞서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1장 1절로 6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해서 그들을 불러들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 앞에 끌고 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렀고 바로 이 사람이 이 야손이 그들을 영접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즉 오이쿠메네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혐의를 씌웠는데 실상 마귀의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는 바로 그 일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세상을 복음에 들어가서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에는 그게 혼미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어지럽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어지럽히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일을 직접 행하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즉 유월절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바로 그때 성소로 들어가시다가 그 성전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또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바치는 바로 돈을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소나 양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고 사람도 다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그 상을 뒤로 엎어버렸습니다.